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를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오늘 4장 우리 1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요한일서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기쁨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즉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당사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위기와 고난, 핍박, 심지어 순교회 위협 가운데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기쁨으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순교의 위협,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기쁨의 충만함을 마음속에 누리며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위기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또 어떤 위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와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이 기쁨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았는데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는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는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누리며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정의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 죄를 짓지 않고 노력하려는 우리의 열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삶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규율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나의 모든 소원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가장 잘 정의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이 삶을 알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이며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이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없었던 사랑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축복하며 또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한 이러는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삶의 원리, 그들의 율법에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미워했고요.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윤리, 새로운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들을 결코 원수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당시 어떤 종교에도 어떤 사회의 윤리와 도덕에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만이 가진 사랑이었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안에 과연 성령께서 지금 계시는가?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는가? 나는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시금석을 제시를 할 텐데 이 시금석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석에 있어서 하나도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금석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영적인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확신하건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관심이 다 세상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 좋은 것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남들로부터 대접과 존경을 받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서 남들을 좀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 땅의 일에, 세상적인 일에, 세속적인 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모든 관심은 이 세상적인 일, 땅에 있는 일에 내 모든 관심이 혹시 모아져 있는지는 아는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중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지 않아도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결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축복, 신령한 축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좀 없다, 가난하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가난함 또 고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신령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은요, 따라오거나 그것 오지 않아도, 없어도 우리의 신앙의 삶, 영적인 삶에 결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이 없게 되면요, 물질적인 축복이 결코 신령한 축복을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내 무엇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때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는 정말 비석말라서 가난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범사가 너무 잘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아픈 곳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100살도 살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한데 결국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게 진짜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영적인 축복이 없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건해 봐야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 되지 않고 육신적으로 강건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3번씩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바로 자신의 육신에 연약할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면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어떻게 좀 없앨까? 이 문제 어떻게 좀 넘어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쓰며 또 그 문제와 씨름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씨름해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이 고난, 위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씨름해서 결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가지고 씨름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과연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일에 눈을 뜨고 있느냐, 영적인 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사모하거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정말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하며 사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증거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지요. 무지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셔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바리새인,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한 그런 자신의 삶을 걸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페리세스라는 말이 구별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걱정이 없었는데, 고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죄고 이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같고,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전에는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요, 죄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셔서 비로소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의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영적인 갈등이 있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도 내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느냐, 정말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오늘도 갈등하며 느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나의 구주라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전에 나의 삶에 없었던 것, 이전에 나의 삶에 맺혀지지 않았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십니다. 물론 열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결실이 달라요. 그러나 비록 작게 맺혀지고 새싹처럼 시작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진짜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 외적으로 또 그냥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그의 영으로, 그의 진심으로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은, 금,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하실 때요, 아무나 와서 그냥 성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총명, 여러 가지 재주,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맨몸으로, 맨손으로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도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게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도구를 주셨어요. 망치를 주시고 톱을 주시고 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은, 그 도구를 받은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없지? 여러분, 자랑하며 다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거 가지고 성전 짓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그 도구를 가지고 자랑하며 다니는 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금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땅의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다가 이제는 하늘에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의 영, 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우리가 지금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권세, 은사, 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과 초대교회 성령과 오늘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다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뒤집었는데, 우리는 똑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는, 세상에 무시를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6가지 정도의 시금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령을 누리지 못합니까? 주시지 않아서도 아닌데요. 왜 우리의 삶은 자꾸 이런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이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듀나미스라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계시는데, 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이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누리며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밑바닥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주신 성령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시제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의 것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도대체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위대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느냐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2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기보다 성령을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 밖 한구석 아니면 지하실에 그 성령님을 가두어 놓고 열쇠로 잠가 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간음을 범하며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하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저 지하실 바닥에다 가두어 놓고 그 성령님의 방을 잠그어 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두어 놓고 저 땅속 지하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보혜사십니다. 예수님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능력,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을 그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몰아놓고 아니면 지하실 바닥에다가 강금에 가두어 놓고 그분을 문을 잠궈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잠근 모든 문의 열쇠를 우리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종의 삶, 또 끈기와 열정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게 동일한 비유, 공통점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 의해,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에 의해 우리의 삶이 주도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어떻게 술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술 취하죠? 네? 술 마시면 취하죠. 근데 센 사람은 그냥 마셔서 안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마시면 됩니다. 마시면. 술 취하려면요 계속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소주 5병 마도 나는 안 취해, 멀쩡해,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5병이 아니라 6병 마셔보십시오. 10병 마셔보세요. 여러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시면 술 취하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하면 뭐예요? 우리의 이성과 모든 감정, 그리고 모든 우리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술 취하는 것은 계속 마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나오면 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7절에 보니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를 때 한 번 마시면 여러분 당장의 갈증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잔 술 마시면요 알딸딸할 뿐이지 그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1병 마시고 2병 마셔야 여러분 술 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한 번 기도해서 불 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의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라는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는, 세상에 주눅드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될 것이며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며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하고 이 작은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